고린도 교회의 구성원 모두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아버지를 모신 형제요, 자매였지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서 갈등이 생기고 몹시 시끄러웠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첫 번째는 사회적 요인이었고 두 번째는 종교적 요인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 어떤 갈등이 생기고 교회가 시끄럽다면은 대개는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그렇게 시끄러운 법입니다. 샬롬. 안산 하늘문 교회를 섬기는 반재신 목사입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촉발한 종교적인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이 구절에서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라는 이 표현하고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라는 표현은 내용은 같은데 달리 표현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18절 말씀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이 구절에서 할례자와 무할례자가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 두 표현의 공통 분모는 할례입니다. 바로 이 할례가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 간에 분쟁을 촉발시킨 종교적 요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할례자는 누구를 지칭할까요? 바울사도 당시 유대인들은 아들을 낳게 되면은 생후 8일째 되는 날 생식기에 할례 의식을 행했습니다. 이처럼 할례 받은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한 자를 두고 할례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반면에 무할례자는 할례 받은 적이 없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처럼 할례자와 무할례자가 즉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들 간에 할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바울사도 당시 예수님을 믿지 않던 유대인들은 자기네가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즉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바로 그 점에서 고린도 교회를 다니던 할례자 성도들, 즉 유대인 신자들도 다를 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도 아마 교회 안에서 특별히 무할례자인 이방인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 자기네가 할례 받았다는 사실을 떠벌리고 자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처럼 할례자 곧 유대인 신자들이 자기들이 할례 받은 사실을 떠벌릴 때에 곁에서 그것을 듣던 무할례자 즉 이방인 형제 자매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 중에 일부는 나도 할례 받고 싶다 이렇게 부러워하면서 할례를 받으려는 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반면에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더 이상 할례 받을 필요 없지 이렇게 말하는 이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는 할례 문제로 시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바울사도는 그 문제를 한마디로 깨끗이 정리해버립니다.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 이 표현에 의하면은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서로 갈등을 하고 교회를 소란스럽게 만들었던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도 별거 아닌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데 종종 서로 다투고 싸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버지 목사가 아들 목사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그것은 절대로 안 된다. 그것은 부와 권력의 세습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다. 이렇게 아버지 목사가 아들 목사에게 교회를 넘겨주는 것을 세습 문제로 보고 결사 반대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 성도님들이 투표해서 아들 목사를 후임자로 정한다면 그것은 제3자가 간섭할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교회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한국 교회는 가끔 이처럼 상반된 견해를 가진 두 세력이 충돌하고 갈등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보면은 이것은 기독교 진리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신앙의 컬러가 서로 달라서, 신앙의 색깔이 서로 달라서 생긴 오해와 갈등일 뿐입니다. 이런 경우 성령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18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할례 받은 성도는 몸에 할례를 지은 채로 하나님을 섬기고 무할례자는 무할례 상태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할례자의 하나님도 되시고 동시에 무할례자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자신의 신앙의 컬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신앙의 색깔이 파란색이면 파란색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신의 신앙의 색깔이 빨간색이면 빨간색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빨간색만이 옳고 파란색은 틀리다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되고 아니다. 파란색만이 옳고 빨간색은 틀리다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됩니다. 만일 우리 자신의 신앙의 컬러를 다른 형제 자매로부터 존중받길 원한다면 우리 자신 또한 다른 형제와 자매의 독특한 신앙의 컬러를 존중해 줘야 합니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별거 아닌 문제로 서로 다투고 싸우는 그런 일은 삼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작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19절 말씀 중간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를 따름이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힘써서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 계명들 중에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힘써 지켜 행해야 할 계명은 어떤 계명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형제사랑의 계명이지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가장 힘써 지켜 행해야 할 계명은 바로 이 형제사랑의 계명이 아닐까 하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처럼 우리 한국교회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타인의 신앙의 컬러가 자기의 컬러와 다를지라도 그 다른 신앙인의 그 컬러를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결코 너는 나처럼 예수를 믿어야 한다 이러면서 자신의 신앙의 컬러를 타인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신앙의 컬러를 존중해 줄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서로 갈등하고 다투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는 다시 한번 이렇게 당부합니다.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그 교회의 갈등을 촉발한 두 번째 요인인 사회적 요인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때에 일부는 사회적 신분이 가장 낮고 천한 종이었습니다. 즉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방 보았던
20절, 21절 말씀의 뜻은 사회적 신분이 종인 그리스도인은 종의 신분 그대로 교회를 다니라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 당시 로마 제국은 일종의 열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비록 가장 낮고 전한 종의 신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신분 상승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이런 방식으로 신분 상승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인 간의 해방, 이것은 종의 주인이 친구들을 증인으로 초대해서 그 증인들 앞에서 종을 해방시켜주던 방식이었습니다. 연회 중에 해방. 자, 이 방식은 주인이 자기 집에서 연회를 베푼 다음에 참석자들 앞에서 자기 종을 일으켜 세운 다음에 해방을 선포하던 방식이었습니다. 또 서면에 의한 방식. 이 방식은 주인이 자기의 종을 해방시켜 주겠다는 그 의사를 문서로 표시해서 해방하던 방식이었습니다. 또 속전지불 해방 방식도 있었습니다. 이 방식은 종이 돈을 많이 번 다음에 자기 주인에게 속전을 지불하고 해방되던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종의 신분을 가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1절 말씀 끝부분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한편 고린도 교회 내의 종의 신분을 가진 성도들은 자신의 그 가장 낮고 비천한 신분 문제 때문에 마음이 몹시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 21절 중간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그들이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었을까요? 분명 교회 내의 신분 갈등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 가장 낮고 비천한 종의 신분을 가진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가 일찍 예수를 믿었고 그리고 믿음이 아주 좋고 교회에 헌신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인정받아서 남성교회 회장이 되었다고 해봅시다. 자, 이 남성교 회원들 가운데는 이 리더 형제보다 사회적으로는 더 높은 신분인 자유인 신분을 가진 회원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보다 높은 신분을 가진 이 자유인 형제가 자기보다 낮은 신분의 남성교 회장 말을 순순히 따랐을까요? 때로는 은근히 무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대놓고 아래것 취급하고 싼것 취급하고 천한 것 취급하지 않았을까요? 교회에서 이렇게 주님께 헌신했는데 다른 형제 자매로부터 이런 푸대접을 받았다면 그 형제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런 일이 그때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학력 성도가 가방끈이 짧은 성도를 무시하고 돈 많은 부자 성도가 가난한 성도를 깔보기도 하고 또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미자립 교회 목사를 은근히 업신여기기도 하고 이런 일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감동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이 구절에서 종이란 표현은 사회적 개념입니다. 낮고 천한 신분을 가리키죠. 반면에 주께 속한 자유인이라는 표현은 영적인 개념입니다. 영적으로 높은 신분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강자이니까 높은 신분을 가진 자이니까 비록 사회적으로 약자라 할지라도 그에 개의치 말고 당당하게 살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 말씀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 누가 나를 사회적인 요인 때문에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깔볼지라도 우리 기죽지 말자고요. 오히려 당당하게
헤쳐나가자고요. 사회적 약자에 속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면은 한편 사회적으로 강자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22절 중간을 보시겠습니다.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이 구절에서 자유인이라는 표현은 사회적 강자를 의미합니다. 이 사회적 강자는 비록 사회적으로는 높은 신분을 가지고 강한 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영적으로는 종의 신분입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교만하지 말라는 뜻이지요. 결론적으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나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저와 여러분이 어찌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비나 맞추면서 산단 말입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눈치 보고 우리가 비를 맞춰야 할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한 분입니다. 결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의 비를 맞추면서 교회 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 결단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과 함께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 구절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라는 표현은 헬라어 원어로 파라세오라고 합니다. 세오는 하나님을 의미하죠. 그리고 파라라는 전치사는 그 뜻이 앞에 혹은 곁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더러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뜻이고 하나님을 곁에 두고 살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작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춰야 할 대상이 있다면 사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우리가 서로 사회적으로는 강자를 할지라도 결코 교회 안에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또 비록 사회에서는 약자를 할지라도 결코 교회 안에서 위축되거나 기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